할렐루야. 서로 한번 젊은이식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11절에서 11절, 12절까지 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메인 그 패시지 구절이 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 예수님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뭘 보고 계시느냐면 그들의 뭘 보셨죠? 믿음을 보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시고 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시는데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먼저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풍을 맞아서 지금 스트로크를 맞아서 오랫동안 병상에 지금 마비된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소망도 다 이제는 바닥에 떨어졌고 무슨 살맛이 있고 무슨 입맛이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또 하나는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풍을 맞아서 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하죠. 우리 친구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면 답이 있다, 예수님에게 가면 분명히 이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서로 합심이 돼서 거기에 침상에 이 친구를 들고서다 메고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마가 2장 2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에 완전히 퍼져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2절에 보시면 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구멍이 뻥 하고 뚫립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소음이 울리면서 먼지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구멍이 뻥 하고 뚫리더니 뭐가 위에서 대롱대롱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충격입니까? 아니면 충격이 아닙니까? 충격이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유를 보낼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 보시고 3절을 보시면은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합심된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 그런 합심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자식도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온 성도들이 합심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그 합심된 믿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환자에게 왜 죄의 문제를 꺼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 그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왔다, 그것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의 근원을 어디서 지금 보고 있느냐?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 스트로글이 왔다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병을 가져다 주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그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인이 제거가 되어져야 결과에 아름다운 축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병의 근원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또 하나,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죄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악한 영은 말이죠,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와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생각을 살려주시고, 근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와서 철저하게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서 결국에 가서는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게이트 때문에 온통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1972년 6월 미국에서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그 유명한 닉슨 행정부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 이번에 초선에 성공을 하고 재선 선거를 앞두고 5개월입니다. 1972년 6월입니다. 이분이 워싱턴 DC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이름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이에요. 그 빌딩에 뭐가 있었느냐면 민주당 전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위원회에 여기에 몇 사람이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거기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지금 앞에 두고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거기에 도청 장치를 하는데, 그것이 발각이 나서 그것이 계속 이제 수사망이 좁혀 들어가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닉슨이에요. 닉슨.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5개월 뒤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나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자기의 법률 보좌관을 바꾸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특별검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덮으려고. 이 사건을 누가 취재를 했느냐? FBI가 파고들었죠. 그래서 FBI가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닉슨은 CIA까지 동원을 해서 FBI를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 속에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임 기자 두 사람이 용기 있게 FBI에서 거기서 취조를 해서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닉슨은 하원 의원에서 탄핵을 받아요. 탄핵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한번 기자 회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회견을 했느냐면, 전체 국민들이 보는 그 앞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영어로 딱 몇 마디를 했습니다. I am not a crook. 이 crook라고 하는 말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C-R-O-O-K. 그래서 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선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닉슨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결국 하원 의원에서 탄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상원 의원 통과가 확실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원에서 탄핵 의결이 된 그 다음 날 닉슨은 하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를 한 유일한 대통령이 닉슨이에요. 그런데 참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졌느냐? 안 그래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자. 제대로 된 사람이 백악관에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뽑힌 사람이 지미 카터. 이번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 사건 속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이트에 바로 뭐가 있는가? 죄가 있어요. 그 손실 씨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저지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그런 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병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과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백성들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죄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용서받고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와서 그냥 똑같은 죄 또 저기 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왜? 철 모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똑같은 죄 또 반복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느냐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는 같은 죄 반복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호받은 여인, 머리채 잡고 끌고 와서 내동댕이 치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고, 마지막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이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 이상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선언을 옆에서 듣던 서기관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사람이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을 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네 상을 들고 일어서라, 다시 말해서 치유받으라, 그 말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어느 쪽이든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용서가 됩니까? 아이, 목사님, 대통령 짓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다 덮어집니까? 안 되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아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어제 광화문에서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불러서 어머니가 써줘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네, 그분은 최순실 씨가 써준 대로 읽었다고 뭐 그렇게 이제 국민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금붕어한테는 미안한데요, 대통령이 금붕어 지능밖에 안 되나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지금 그 글을 읽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용서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내 안에 상처를 주거나 내 안에 뭔가 가슴 속에 맺히는 것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워요. 또 하나, 지금 환자가 지금 누워있는데 그 환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인자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서기관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평범한 인간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마가 1장에 보시면 거기에 귀신의 입을 통해서 1장 2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오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그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줘요. 침상에서 일어나라.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그래요. 저는 어렸잖아요. 광화문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현장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생중계로 우리가 보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들 말이죠. 누가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했는가? 다 자발적으로 모여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 광화문 거리 8차선이 완전히 거기에 시위대로 꽉 차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고요. 또 하나, 8차선에서부터 거기에 행진 대열이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몇 번이나 있었다.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그렇게 밀려오면서 또 하나, 거기에 그 시위대를 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상한 모습으로 이게 편질되잖아요. 하나님, 순수한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모인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이 국민들의 함성 소리, 거기에 모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 당신 안 되겠어, 내려오시오. 그 함성 소리가 말이죠, 대한민국의 지축을 흔들었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여 개 교포들이 있는 장소마다 다 일어난.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시위가 끝났을 때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데모를 하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데모가 완벽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끝난 그런 시위가 얼마나 돼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한국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을 보여줬느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은 다시 일어난다. 그것을 세계 앞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백성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이다 그거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저만 느꼈어요? 예? 그래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 때문에 참 낙심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세계 앞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일어나라.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합심을 하고, 예수님이 함께해서 합심을 해서 일어나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면 꼭 제가 떠오르는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마지막 6학년 졸업하고 나면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졸업식에서 꼭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만 따라서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들으셔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나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그때는 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졸업가를 보시면 앞에서 어떻게, 뒤에서 합심하면 나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졸업식 다 마치고 교실로 왔어요. 교실로 와서 담임 선생님과 마지막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송대석 선생님인데 그 집 가문이 참 재밌어요. 성이 송씨고 끝에 돌림자가 석자예요. 그때 가운데 글씨만 아들이 6명인데 가운데 글씨만 대개 3천만 명, 아들만 6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분필을 들고 흑판으로 등을 보시면서 두드러 쓰시더니 흑판에다가 큰 글씨로 사람 인자 한문을 딱 쓰시는 거예요. 저 글씨를 딱 쓰고 나서 선생님이 했던 말 지금도 내가 잊지를 못합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두 획으로 되어져 있다. 세워진 획과 받쳐주는 획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어렸을 때 들은 말입니다만 그 말이 참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그래요, 사람은 합심해야 살아요. 가족끼리 합심하시고, 부부끼리 합심하시고, 자녀끼리 합심하시고, 교인들끼리 합심하시고, 우리 백성들끼리 합심하시고, 또 여기에 성령님이 합심해 주시고 예수님이 합심해 주시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셔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감사를 넘치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 뭐냐면 감사를 오버해라 이 말이에요. 이 넘친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overflow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거기에 채워져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처럼 넘치는 거. 여러분, 감사는 지나치게 해도 괜찮은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히 오버해라 그 말이에요. 감사는 과도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음 주 수수감사절에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우울하고 분위기적으로 지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의를 지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의 감사가 넘치도록. 그래서 재단도 여러분 뭐든지 갖다 하나라도 갖다 놓으세요. 무도 괜찮고 호박도 괜찮고 호박 가능한 한 큰 거 갖다 놓으세요. 왜? 그거 갖다가 제가 호박떡 해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쌀도 괜찮고 여러분 뭐든지 하나씩 재단 앞에 풍성하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수감사 예물도 넘치도록, 작년보다 금년에 감사가 더 넘치도록. 그래서 한복도 입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 한복 꺼내셔서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도 목사였던 매튜 헨리, 그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래요.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퓨리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120명,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새로운 대륙을 향하여 메이플라워라고는 배에 120명이 자기의 미래를 겁니다. 험한 대서양의 풍랑과 파도를 65일 동안 헤치고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매사추세츠 플리무스라고 하는 항구의 추운 겨울 도착합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120명 가운데 배 안에서 병이 걸려서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해 겨울에 미국의 동부는 너무 추워서 겨울을 지난 동안에 또 몇 사람이 죽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60명.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미지의 땅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아침마다 딱 만나서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인사를 했느냐? 아주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인사를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이 인사를 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침마다 그들이 만나서 그 인사를 했어요. 지금 힘들지만은 내 인생 속에 좋은 날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합심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 시간에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날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을 한국 속담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젊은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것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Many hands, 많은 손들이 make light work, 일을 가볍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합심하면 서로가 아름답게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심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사는 철새가 있어요. 누구냐면 기록입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끝까지 못 간다.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요. 합심하면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합심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